오늘은 맥추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반년 동안도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다시 기억하고 대색이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산물인데 우리가 뭘 신약 시대에 살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냐, 우리 문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시고 그 양의 피가 뿌려진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양의 짐승 대신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에 수확하기 먼저 앞서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자 열순자, 그래서 열흘이 5번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에 해당합니다.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대대적인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이 오셔서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이루어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맥추절의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힘껏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맥추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그 해 밭에 씨 뿌려 농사한 첫 수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밭의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짐승 가운데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또 곡식과 과일 중에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처음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날도 주중에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근근 것입니다.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11조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첫 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첫 번째 순서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 내 마음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주일이 오면 그때서야 기억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맥추절을 10번, 20번 지켜도 맥추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또 교훈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의 첫 열매로 공경하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것은 우리 삶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고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첫 순위에 모시고 살면 삶에 풍성하고 넘치는 복만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이 맥추절의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 부활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첫째로 모시고 사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특히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때에 따라서는 순교를 한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로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옥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의 부활의 목적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맥주 감사 주일에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마지막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첫 번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베풀어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운 자와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랑의 축제가 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나눠야 할 대상을 거기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늘 약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바치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신앙이 꽃을 피우고 신앙이 왕성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이 죽어버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항상 백성들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면 어려운 자들이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분들도 다 의지할 곳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맥주절이 되면은 같이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사랑의 명절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올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주변을 살펴보고 어려운 자가 없는지,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맥주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맥주절에는 1차는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것까지 가야 맥주절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당회가 언언을 하고 이것을 절기에 의미를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고 따지고 계산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고, 너희가 묻지 않고 주면 나도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 3대 명절, 이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도 다 비워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명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온 마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외적이 또 다른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 절기를 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이 두고 온 집과 마을을 다 지켜주겠다. 어느 외적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보호가 있는 거예요. 마을과 네 땅을 지켜주겠다 했잖아요. 네 지경을 내가 다 지켜주겠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기가 있을 때 교회에서 광고하고 부활절이 있다, 또 맥추절이 있다, 추수감사절이 있다 하는 이런 절기가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예사로 듣지 마세요. 이 절기가 정말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이 말씀이 없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병을 다 제해 주겠다. 병을 없애 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예방도 하고 주의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제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생명의 기간이 단축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네 생명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서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건강에 우리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재산의 보호를 받는 이것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올해도 맥추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맥추절을 수십 번을 지내도 아무리 지켜도 아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맥추절이 될 수가 있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아마 TV에서도 여러분 자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도 자주 나오세요. 이 김의신 박사님께서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 수가 일반인보다도 무려 1000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그거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찬양대 한 주 한 주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요, NK 수치를 1000배로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대 월급도 안 주는데 이거 해가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98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퀘니라는 의사와 데이비드 레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평균 7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떤 재벌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줄 수 없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한 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7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빠지면 7년에서 조금씩 뺄 것 같아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 결석을 하세요.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약물 치료보다도 소위 감사치유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래요.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적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설모도 없고 어디 가도 날 반겨주는 사람 없고 항상 늘 이렇게 소외된 마음, 어두운 마음, 거기다가 조금 더 쇼크라도 받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약물 치료를 해보니까 약물 치료는 약을 쓸 때 그때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치유법을 써보니까 이 재발이 되는 확률도 없고 또 자기가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감사를 회복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우울증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의술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는 24시간 동안 면역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면역 항체가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은 6시간 동안 면역 항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오래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분은 완전히 다운이 되고 화내고 나면 그만 체력적으로도 이 면역 항체가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참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호신 박사 봤잖아요. 암에는 믿음이 답이다. 자기가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서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도 교회마다 많이 다니면서 대형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명약입니다. 야간첩 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인상을 짚으려 가면서 원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거는 놓치고 그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이런 봉사를 해가지고는 그 덕이 안 되죠, 자기 몸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번창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